지금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교적인 그런 어려움, 또 안보적인 어려움, 거기에 더하여서 또 국론의 심각한 이런 분열,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와 있는 그런 국가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 보면 참 전도가 너무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염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같이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제사장 된 자로서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한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 하반절에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속자시요 전능자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구원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잘못되어서 온 문제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셔서 구속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구원자신데 이분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대로 어떤 막힘이나 어려움 없이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칭하여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영,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모든 존재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막힘이나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거기에 어떤 망설임이나 거기에 어떤 주저함이 없이 다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환난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그런 움직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환난도 뭡니까? 나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환난, 지금 국가가 진 이런 위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뜻이 평안이요 고통이 아니시라 하셨건만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건만 뭐 한다고 그 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고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 구원을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 환난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존귀, 영광을 얻도록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니까 연단, 연승하는 그 과정이,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난입니다. 환난. 또 환난은 주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고난을 받게 함인데, 왜 고난을 받게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우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성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또한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사람은 참 강포합니다. 어려우면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두 손을 듭니다. 사람이 정신 차립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 가는 길을 막아서 야 일로 가지 마, 그러면 안 돼, 틀렸지, 그럼 너 망해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환난입니다. 죄를 그만 치라고. 결과가 망하고 결과가 죽는 것인데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환난인 겁니다. 또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경합니다. 고난의 결과는 중하고 영원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친히 손을 긋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한 경제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속수무책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의 영원한 그런 터전이 아주 정말 든든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어떤 고난도 우리 유익이지 우리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경제 어려움 유익입니다. 지금의 외교적인 고립, 이거 유익입니다. 지금의 이런 안보적인 극도의 그런 불안감 유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민의 분열로 너무 힘든 것도, 이것도 우리의 유익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 무사 안일은 잘못하면요 자만에 빠지고 그러면 더 큰 멸망을 자초합니다. 가장 위기가 평안할 때예요. 가장 위기가 자만할 때입니다. 가장 위기가 자기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자고할 때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심한 풍랑이 일어날 때는 긴장합니다. 깹니다. 조심합니다. 그때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 웅크리지만, 개구리가 잠깐 웅크리지만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린 거예요. 그래서 디딤발로
탁 딛고 뛰면요, 지금보다 멀리, 더 높이, 더 길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 이것이 환난임을 믿읍시다. 또한 우리 주신 환난은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햇빛이 있으면 우편에 그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받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린 그런 모든 환난을 견디고 또 내게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이 어려움 받는 사람에게 나도 이런 위로가 있더라, 나도 이런 것이 나에게 결과가 좋더라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에게 닥친 이 국가의 위기, 내 가정에 닥친 이런 환난, 내 개인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 지금 우리가 하는 업에 닥친 이런 어떤 위기들, 이것이 왜 왔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환난은 전적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라 하셨잖아요. 모든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를 전능자, 능히 하실 수 있다고요. 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신 분이니까. 내게 환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환난 만났을 때 지금 이런 국가의 위기 속에서 제사장 된 우리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야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적어도 제사장 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위기를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잘해 주실 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는 잘 돌봐주신다는 건데, 잘 돌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책임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택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힘썼습니까? 나는 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삼아놓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망해 죽으려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내게 비참함을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고 이런 우리가 항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택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셨잖아. 너를 이렇게 영광의 찬미가 되는 한 순서, 과정, 시련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어려움이야. 어려움이 아니야. 너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 더 유익되게 하지. 이것이 권고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잘 돌봐주셔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믿고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린 지금 앉아서 이 국가의 위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할까 하면요, 정말 해답이 안 오잖아요. 지금 외교에 꼬이고 얽힌 이런 관계, 이거 어떻게 풀까? 이게 그럼 정말 답이 안 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안보 위기, 아무리 쌀을 갖다 준다, 돈을 갖다 준다, 웃어준다, 등 뚫어준다, 악수한다 해도 그냥 미사일을 뻥뻥뻥 쏘면서 죽인다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저 무리들 속에서 우리의 이런 자녀들, 우리의 이런 정말 성읍의 안보를 지킨다는 거, 이거 그럼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의 이런 극렬한 분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투고 찢이고 뻑보고 그냥 오만 무슨 약점만 있으면 희비고 비비고 해가지고 막 무릎 떴고 말이에요.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냥 밑에서 흔들어 제끼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방송으로 보면서 참 나라 꼴이 진짜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거 지금 어렵고 힘든데 서로 협력해도 말이지 이 감당케 되나 안 되나 하는데 서로 찌그지고 볶는다고 이 대체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기껏 우리가 해법을 내놔도 이거 가지고 될까 싶으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전지자시니까 그 평강의 역사로서 우리의 염려되고 근심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좋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망상 가운데 젖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딱 기어놓고 늘 기억하기를, 왜? 당신의 목적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목적 성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를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이런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갑다야. 조금만 직장이 이상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갑다야.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이 이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내 입으로 그것을 내뱉고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면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주신 환난을 통하여 건강도 흩어졌습니다. 돈도 흩어졌습니다. 일거리도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고객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기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권위도 실추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난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 흩어진 것들을 오라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흩은 것을 18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나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명세하느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도론 그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띠도 없어요, 장식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자기가 배가 고파를 보십시오. 반지도 저당 잡히고 옷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자기 입었던 모든 그런 치장한 것을 다 저당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부하니까. 그런 우리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돌아오게 하니까 다시 그것을 이제 띠도 띠고 치장도 하고 귀걸이, 코걸이, 그리고 목걸이, 다 발걸이, 손걸이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회복의 역사에 끝나지 않고 창대케 하시기를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정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맞아서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 떠난 그 판국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오라 하셔서 하나둘 생기기를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모자란다고 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에 가서 넓은 자리를 우리가 만들자고 이 대체 모인 돈이 이 고객들이 이 일거리가 이런 나의 쌓인 명예와 나의 업적이 대체 누가 낳았을꼬 누가 주었을꼬 나는 과거에 다 잃어버린데 나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빼앗겼는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고백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수 대적을 진멸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너를 조롱했던 자, 너를 무시했던 자, 너를 우롱했던 자, 지금 이런 우리나라 조롱하는 그런 어떤 누가 아니 있습니까? 아이고 까불어 사봐야 뭐 내 손에 든 그런 하나의 이거 뭐지 하면서 너가 목 이렇게 꼭 쬐면 꼼짝 못하지 하면서 딱 쬐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약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부둥 치면서 좋다 시든 카드 이제 나 이제 버린다 좋다 해도 조롱하면서 까불어 사봐야만 네가 그러니 우리가 참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힘만 있으면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경쟁 사회 속에 있는 국제 그런 여러분들 사회 조직입니다. 힘 없으면 밀리고요 밟히고 삼키고 하는 경쟁 사회 속에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쩌겠어요 힘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한 그런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기가 막히게 다 요리 다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다 없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이 애미긴다, 지금 하는 일이 어렵다 해가지고 와 내가 밤잠을 내가 잤구나, 내가 일을 4시간밖에 안 했네, 이제는 8시간으로 올리자, 내가 3끼 다 먹었네, 이제는 한 끼만 먹고 돌진, 내가 가게는 고기 먹었네, 이번엔 라면으로 떼 끼운 거야, 알겠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우린 쉽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사야 40장 30절 이 말씀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들 청청할 때가 이 어떤 때입니까? 소년 때. 소는요 용수철처럼 퐁퐁퐁퐁 뛰어다녀요. 아무리 놀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딱 잠잠하면 또 그냥 펑펑거리며 뛰다닙니다. 어떻게 신진대사가 잘 되는지. 이건 청청한 때가 소년이에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면 곤해서 꼼짝 못해요. 작년의 때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래 사봐야 모르는 돌불이 걸리면요 그 진짜 구척되는 이 장신이 벅 하고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이게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힘이 떼도 헛짐이 있고요, 인간은 아무리 청청하다 하더라도 피곤한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자, 이 어려움을 해치자, 이 어려움을 잠재우자 해봐야 세 발의 피죠. 안 된다, 안 될 거 하지 말라고. 괜히 이런 죄나 저지르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익될 거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 도움을 하나님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가 여러분 안 상해도 이게 짚으면 넘어지는데 이게 상해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지탱해 줄까요? 오히려 갈대가 탁 꺾여서 그 잔 가시가 자기 손을 더 상해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애굽을 어리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국 왕 바로는 그 어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36장 6절의 말씀같이 어렵다고 여러분 남 도움 받으면 나중 배나 갚아줘야 돼요.
꽤나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갚음을 주니면 내가 지금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잃어요. 사람은요 절대 give and take입니다. 주었으면 받으려고 하지 그냥 주는 자 아무도 없어요. 쓸데없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것은 빚입니다. 빚. 나중에 그것을 배나 갚아줘야 돼. 거기 이자까지 치가지고 갚아주고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다 빼앗겨 자기 목숨까지 오장육부에 다 뜯겨버립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상, 그런 우리의 수고를 가지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2장 3절 말씀같이 남의 도움 받으면 그 도움을 받으려는 나도 망하고 도와주려고 끄떡거리는 그 사람도 망하고 어쩌고 내가 도와주려는데 내가 졸지에 망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도맞을 줄 알았나.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때문에 부모 망하게 합니까? 내 때문에 형제 망하게 하려고 싶습니까? 내 때문에 친구 망하게 이러면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아이고 한 번만 야 도장 한번 찍어도 내 알지 니 알지 우리 서로 알지 우린 다 동무 아이가 소꿉친구 아이가 도장만 딱 찍어주면 난 신용 100%제 끝까지 내가 갚아준다 하고 도장집에 도장 쫙 찍어주었더니 어떻습니까? 갚기는 무슨 갚기 능력이 있어야 갚지요. 그러니 괜히 도장 찍어서 지 친구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고 평생 원수라. 평생 원수.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받으려 하다가 나 죽고 저 사람 죽이고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보다 기른 놈이 있으면 뛴 놈이 있고 뛴 놈이 있으면 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건모술수가 그냥 얼마나 창궐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머리 돌려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에 그렇게 거센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려면 야무지게 독하려면요 네가 누구를 때리냐 얼반 죽도록 때리라 그래요. 다시는 너를 보복 안 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립니까? 못 때려. 그냥 한 대 때리고 아버지 우리 다 못 때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나중에 배나 보복 받습니다.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해가지고 그냥 얼반 맞아요. 차라리 안 때리긴 낫지.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모지고 독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얼마나 모지고 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세상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칼로 쓴 사람은 내보다 더 큰 칼, 더 날카로운 칼, 더 잘 쓰는 칼로 우리가 대래 대치기 당합니다. 대래 망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의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두고 은혜의 때에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이 은혜의 때는 이 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 때 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 때 예수님의 대속에 완성하셨을 때 그때 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는 지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희장이 대속의 그 공로에서 쫙 갈려서 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긍휼하심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고 하고 왜 근심하고 왜 의심합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 대속의 완성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중생으로 입혀주신 이때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술 취한 자같이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가다가 그랬나? 언제 보니까 그 대로에 어떤 사람이 들어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와, 저거 못 봤으면 차에 칠 뻔했겠다. 야, 그 대로에 뭐 한다고 들어누워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술 취해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조금 한 청년 한 40대나 됐을까? 그 사람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참 왜 그럴까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자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에 취하고 세상에 취했으면요, 깨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해서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아픔인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게 남의 집에 불타니까 불공이나 하고 말이지, 어이, 불 잘 타네. 그 불통이 자기한테 뛸 줄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장사하니까 어렵네. 나는 봉급쟁이니까 상관없지. 그 봉급쟁이도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세금에서 다 나옵니다. 세금이 없으면 봉급도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 왜 망각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의 때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은, 이것은 깨지 못해서 못 느끼는 겁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 때 우리가 육신이 정말 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은 그래 극복하자 이까지 것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런 은혜의 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왜 은혜의 때에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응답은 무엇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확실히 이것을 너에게 책임진다 하는 그 음성을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인격의 존재 아닙니다. 인격의 존재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 주고받고 내가 구합니다. 그래, 오케이. 이게 대화지. 구합니다. 대구합니다. 구합니다. 이 대화가 일방적인 그런 우리의 여러분들 선포나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말이지 대화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고받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어려운데, 아이고 니나 어렵지 나는 어려움이냐? 이거 도무지, 야, 니는 도무지만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절대로, 니는 절대지만 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확신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과 담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유자적 여유를 풀려. 아이고 주님 물놀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물로 오라 있어.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없나 할 때 으아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의심하였어. 그때까지 그럼 이런 그 여유, 그런 평강이 평강의 평강이 아닙니까? 이것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마음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언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법주로 완성하신 것이고 실상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3대 보존 역사로서 반드시 입게 하신 것은 이건요 정답입니다. 정답. 우린 정말 딱 짜고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딱 받게 돼. 지금 무슨 때? 지금 이런 우리가 은혜의 때요. 지금 또 어떤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게 환난이 있으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응답한 대로 이제 세상 이 모든 경제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된 모든 어려움을 두고 자기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은혜 때, 예수님의 대속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때, 그리고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또한 나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이나 내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직장의 흔들림을 막아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식들이 평안하면 부모가 속 썩일 일이 없으니 평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평안하면 여러분들 속 썩일 일 없이 오늘같이 주일날 평안하게 예배 보잖아요. 여러분들 전체가 평안하면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지금 저기서 미사일 날아온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기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의 평안은 곧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 위해서, 내 관계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잡혀있는 곳에서 나오라. 9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죄에 잡혀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1분 1초라도 매이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런 죄도,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돼. 허감에서 나타나라. 이 허감은 바로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완전히 갇혀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풍류, 그게 싹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있어 오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는 다 사망의 역사요, 마귀 역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 얼매인 데서 우리는 빨리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뭡니까? 죄에서, 모든 허감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인식, 죄요, 내가 이것이 죄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잘못됨을 뉘우치고, 주여 제가 미쳤지, 정신 나갔지, 바보지, 내가 어리석었지, 주여 제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우리는 진정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동의할까지, 그거밖에 없나? 그 정도밖에 없나? 네가 그 양이 그거밖에 안 돼? 그 질이 그거밖에 안 돼? 그 수가 그거밖에 안 돼? 하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기까지 우리가 내 죄를 다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 회개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이렇게 회개하라고 음성을 들을 때가 회개 때예요. 그리고 작은 징계가 있을 때 조그만 징계를 큰 징계로 바꾸지 마세요. 조그만한 징계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징계 있지만 이런 맷집이 있어서 감당 안 합니까? 그래서 경제 어렵을 때도 먹고 살고 있지요. 여행 갈 돈도 있지요. 자식들 여러분들 뭐 식사 외식이라도 할 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날이 계속되면요, 그 돈도 없어요. 지금은 아직 적은 징계입니다. 적은 징계의 때 우리가 큰 징계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때는 회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면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절에 말씀하시길 길에서 먹고 자선에도 풀밭 씻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 앞에 제하지 않고 주님이 샘물의 건너로 인도하실 것을
10절까지 말씀한 거 보세요. 회개하는 그런 순간은 우리 이렇게 다 복되고 좋다. 누구도 타치 못해. 누구도 어려움이 없어. 누구에게도 이런 해를 받지 않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손잡고 야 가자 네가 저는 달이 어려지지 않도록 네가 고침받게 이제 고든 길, 이 길이 고든 길, 저 길이 고든 길, 이게 편한 길, 이것이 좋은 길 하고 주님께서 우리 회개한 자는 딱 붙들고 한 걸음씩 걷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오는 그런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넉넉하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넉넉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로 생각지 마세요. 나라가 남입니까? 국가가 남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국민입니다. 이 나라에 소속된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어려우면 존심 우리 단체, 우리 가정, 개인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원시적인 그런 눈으로 봐서 지금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있을 때 벌써 우리가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때인 줄 알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였습니다. 그분만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끝이다, 나는 안 된다,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 아이가, 큰일 났다, 괜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런 더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린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졌어서 그분에 맡기면 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고, 그러면 맡김의 표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배보라 할 때 회개하고, 예배보고, 말씀대로 살할 때 살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완전 승리해서 이 대적이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협조자, 후원자로 옆에 찝찝거리는 그런 이 원수가 말이야, 이거 대한민국 이제 너의 스포트가 되어줄게, 그래도 될까요? 한번 봐줄래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쓰레기 좀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 처리해 주지요. 우리의 이런 협조자로, 우리의 후원자로 절제 이런데 큰 소리 치고 막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 빼앗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 무너뜨려 가지고 후원자로, 협조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완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환난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의 때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위기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